오늘부터 다음 주 주일까지 우리 계시록에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신 7교회가 있는데 그 7교회들을 차례차례 하나씩 묵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에베소 교회를 하고, 그리고 또 내일 저녁에 서머나 교회, 그리고 그 순서대로 다음 주일까지 하나씩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아시아의 지역에, 지금 터키 지역이죠, 교회가 많은데 왜 예수님은 유독 이 7교회에만 말씀을 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죠? 계시록에 보면 처음에 7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쭉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도 숫자에 의미를 두죠. 그죠? 뭐죠? 복 숫자로 3자, 그죠? 복 3자. 그다음 미국 사람들도 의미를 둬요. 럭키 7, 7자는 럭키, 행운이다, 그런 거. 뭐 한국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이렇게 시리어스하게 생각해가지고 4자 있잖아요. 4자는 무슨 사자라 그러죠? 죽을 사자. 그래서 병원에 가면 4층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병원에 가면 없더라고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또 요즘도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뭐 몇십 년 전이지만 그때도 보통 그 아파트나 이런데 이 4자가 없었던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에 누르는데 4자로 안 쓰고 다른 걸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이 숫자의 의미를 이렇게 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당시 2000년 전에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는 더 이렇게 시리어스하게 이 숫자에다가 의미를 뒀습니다. 그래서 1자, 이거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런 숫자였어요. 2자, 유대인들에게 2자 그러면 증인,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3자, 그러면 삼위일체, 하늘이라는 그런 상징을 가졌습니다. 4자, 동서남북, 그래가지고 땅을 상징하는 그런 숫자가 4였어요. 그래서 3과 4를 더하면 뭐가 되죠? 7이 완전수가 된 거예요. 하늘과 땅 모든 것을 포함한 완전한, 온전한. 그래서 7이라는 숫자는 유대인들에게 완전하다, 온전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왜 예수님이 많은 교회 중에서 유독 7교회에 말씀하셨냐? 이것은 사실 각 교회에다가도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이 요한계시록 읽을 때에는 어떤 의미로 당시의 사람들이 다가왔냐면 이것은 모든 교회에 온전한, 완전한 것을 의미하므로 모든 교회에 말씀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고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7교회에 말씀하신 것 같지만 사실은 모든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따라서 2021년 동안 얼마나 많은 정말 평지풍파를 겪고 힘들고 어렵고 또 많은 그런 환난과 고통과 공포와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죠? 진짜로 많은 그런 그 경량 가운데서 2021년을 우리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내셨는데, 오늘 이 말씀은 2021년을 마감하고 새로 2022년을 출발하는 우리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한 교회씩을 쭉 묵상하면서 각 교회를 통해서 주신,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계속해서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배경은 도미티안 황제 시대를 배경으로 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아주 악독한 로마 황제 그러면 네로를 떠오릅니다. 그죠? 검은 고양이 네로, 아마 그 노래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네로 황제가 금방 떠올라요. 또 뭐 영화도 많이 만들어져 있고 그렇습니다. 네로는 포악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황제였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요, 더 포악한 왕이 누구였냐면 도미티언이었어요. 네로도 물론 포악했지만
가장 극에 달한, 가장 심하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왕이 도미티언 황제였습니다. 도미티언 황제는 정신분열증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 세상의 주인으로 신격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황제를 신이다라고 칭하게 하면서 이제 황제 숭배를 명했던 사람이 도미티안이에요. 모든 종교를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기독교를 핍박했던 이유는 기독교만 여기에 반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 당시에 가장 많은 순교자가 나왔어요. 또 한 가지, 가장 많은 배교자도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런 배경으로 쓰여진 이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그래서 묵시문학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이 묵시문학이 뭐냐면 여러 문학의 장르가 있잖아요, 그죠? 시, 수필, 소설 이런 거에 따라서 장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묵시문학은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그런 한 장르인데, 이제 그 어떤 생존의 갈림길, 생존의 억압 가운데서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디벨롭되고 만들어진 문학 장르가 바로 이 묵시문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구약의 묵시문학 그러면 다니엘서가 있죠, 그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야기들을 다루면서 유대인들에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70년 뒤에는 너희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런 소망을 주기 위해서 쓰여진 묵시문학, 대표적인 게 다니엘서입니다. 그리고 신약에는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과 그 어떤 어려움에서도 견디고 참고 믿음을 지키면 반드시 승리한다, 이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묵시문학 요한계시록의 them입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계시록을 읽으면서 앞으로 닥쳐올 그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켜내면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 얼바인 침례교회도 있지만 교회된 나를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믿음을 지키면, 믿음을 붙들고 살면 반드시 승리한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신부가 되어서 기다리는 사람은 예수님의 오심이 얼마나 오매불망 기다려지는 사건이 되겠어요, 그죠? 신부이기 때문에. 그러나 신부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두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신랑으로 오시면서 동시에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부들은 모두가 예수님을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이라고 기다리지만, 신부가 되지 않은 사람은, 신부로서 살지 않는 사람, 신부가 되었어도 한눈 팔면서 사는 그런 신부들은 신랑이 오는 것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심판주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읽을 때는 어떤 상태에서, 어떤 신분에서 내가 요한계시록을 읽느냐에 따라서 정말 기쁨의 책이 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의 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가 아닌 사람이 이 요한계시록을 읽게 되면 굉장히 공포와 두려움에 떨게 돼 있어요. 그러나 신부로서 이 계시록을 읽게 된다면 정말 반가운 소식, 정말 기쁨의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이 요한계시록은 장르가 묵시문학에 속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묵시문학이 갖고 있는 그 특징대로 읽어야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읽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과학서적을 시처럼 읽는다, 어떻게 되겠어요? 또 이솝 우화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팩트로 생각하고 그것을 진짜로 생각하고 이솝 우화를 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 막 동물이 말을 해요, 그죠? 근데 그것을 사실로 이해하면서 읽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듯이 성경에 여러 가지 장르가 있잖아요, 그죠? 시가서라는 장르가 있습니다. 시편 같은 거, 잠언 같은 거.
이걸 읽을 때와 창세기, 내러티브 장르에 속한 것은 다르게 읽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많은 은어와 상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이것을 잘 몰랐을 때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666 그럼 뭐예요? 모르는 분 안 계시죠? 666 그러면 케네디 대통령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시고, 바코드다, 짐승의 숫자이므로 바코드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근데 신학도 학문이기 때문에 발전하고 발달합니다. 나중에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묵시문학에는 많은 상징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은어들을 몰라요. 당시의 사람들은 압니다. 오늘 우리가 은어를 씁니다. 꼰대. 2000년 뒤에 사람이 꼰대의 의미를 알까요, 여러분? 모르죠. 근데 우리는 꼰대 그러면 다 알아요. 대충 이런 사람, 그죠? 라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이러면서 다 우리가 알아듣습니다. 당시에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 사람들은 상징을 써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666. 이거는 지배층을 이야기하는구나. 지배계층을 얘기하는구나. 특히 게마트리아라고 해서 유대인의 알파벳에, 히브리 알파벳에 숫자마다 알파벳마다 다 숫자가 1, 2, 3, 4가 다 써 있습니다. 도합을 해보니까 게마트리아에 의하면 어린 고양이 네로, 그 네로 황제를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그 사람들이 이해를 했다고 합니다. 또 그분들이 썼던 그런 상징들이 있었거든요. 물고기 표시 아시죠? 그거는, 그죠? 우리가 영화나 그런 걸 안 봤으면 그 사람들이 물고기 표시를 이렇게 하면 유대인들이 그 당시 시대 때 그리스도인들이 그게 뭔지 몰랐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은어로 썼습니다. 예수 믿는 것의 상징으로. 그래서 지금도 자동차 뒤에다 물고기 지저스 붙이고 다니잖아요. 그죠? 현대 사람들은 잘 몰라요. 당시의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해석할 때 주의할 점은 이것이 많은 그런 당시의 은어와 상징으로 쓰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참고하고 그러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성경을 읽듯이 그렇게 읽으면 많은 잘못된 해석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음녀, 바벨론을 상징했고 그리고 로마를 상징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우리가 계시록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교회,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교회는 에베소 교회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제가 이렇게 딱 개인적으로 이렇게 딱 처음에 보면서 사실 지금 사도행전 71번째가 오늘 돼야 되거든요. 우리 교회는. 근데 그 71번째 배경이 에베소 교회예요. 그래서 이거야말로 what a coincidence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정말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우리 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닐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 계시록은 편지 형식으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각 교회에 편지하는, 그래서 발신인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신인은 누구냐면 에베소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 에베소 교회를 첫 번째 수신인으로 그렇게 삼았을까? 7교회 중에서. 당시에 에베소는요, 이 로마 제국, 거대한 팍스 로마나 로마 제국의 3대 도시 중에 하나가 에베소였다고 합니다. 로마 시가 첫 번째 도시였죠. 두 번째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엄청나게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의 교회가 시작됨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다른 교회들이 지금 하나 둘씩 7교회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제일 먼저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른손에는 7별을 붙잡고 있고, 그죠? 하늘에 있는 별들을 예수님이 붙잡고 있다, 7개를. 그리고 7 금촛대 사이를 지금 왔다 갔다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20절에 보면 이게 뭔지가 나와 있어요. 이게 7 그 별이라는 것은 하늘에 있는 천사를 이야기합니다. 각 교회의 천사들. 그리고 7 교회는 이 땅에 있는 이 7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징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하늘과 천상의 어토리티를 갖고 있는, 천상의 권위를 갖고 있는, 또 이 지상의 교회들에 갖고 있는 어토리티를 갖고 있는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7별,
일곱 금촛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는 예수님이 이 천상의 주인일 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교회의 주인이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인 대신 예수님이 일곱 교회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지금 에베소 교회에 하신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금촛대를 옮겨버릴 것이다. 옮긴다라는 이 원어를 보니까 키네소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예수님이 가서 직접 옮기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촛대를 옮기신다. 자, 촛대를 옮긴다. 이거는 무엇을 상징하는 말씀인가? 이것은 교회로서의 지위와 가치, 정체성을 빼앗아 버리겠다는 거예요. 촛대가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 그런데 예수님이 이 촛대를 옮기시겠다라는 그 의미가 뭐라고요? 교회로서의 가치,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정체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에베소 교회, 넌 이제는 교회가 아니야.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내가 빼앗아 버릴 거야 라고 예수님이 무시무시한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그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이제는 겉모양은 교회이지만 교회로서의 모든 가치와 모든 것들을 빼앗아 버리면 이것은 그냥 기독교 클럽이 되는 겁니다. Non-profit organization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또 이게 더더군다나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런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겉으로는 교회인데 예수님의 관심이 떠나버린, 예수님이 그 가치와 정체성을 뺏어버린 교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겉으로는 교회예요. 그죠? 간판도 있고 교회 건물도 있고 목사도 있습니다. 목사님이 또 주일날 설교도 하고 예배도 드려요. 성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일이, 헌신이 일어나고 봉사가 일어나고 선교도 하고 많은 일이 있는데 예수님하고 관련이 없는 교회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하고 관련이 없는 교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전에 네가 회개하라 라고 에베소 교회에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전에, 아니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라고? 다 교회인가? 그죠? 또한 우리 교회를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과연 정말 참 교회인가? 이렇게 되지 않으라는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교회는 정말 참 교회인가? 하나님의 관심이 여전히 그 촛대가 옮겨지지 않은 교회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녔던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그 교회들이 과연 다 정말 예수님의 관심이 여전히 참 교회였는가도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돌아보면 정말 교회로서의 모든 모습을 갖추고 있는데, 아니 딴 교회 또 전의 교회를 우리가 볼 필요 없이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지금 다 있지 않습니까? 교회로서 40몇 년 된 교회이고 건물이 있고 모든 것이 있는데 정말 여전히 우리 이 공동체,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공동체, 우리 지금 모여있는 이 공동체가 정말 교회로서의 참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가? 예수님의 관심이 여전히 있는 그런 공동체인가?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돌아봐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한 것은 주님이 뭐라고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십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러면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이전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혹시나 우리가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갖고 있다면 그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돌이키면 주님이 다시 우리 교회를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고 주님의 관심이 정말 지대한 관심이 있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은 우리 삶에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첫 번째 교회, 마더처치 같은 이 교회에다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 자복과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연륜이 있으면 있을수록, 여러분 보시기에 저분 정도면 정말 신앙적으로 성숙하다, 그런 분이라면 특징이 한 가지 있는데, 회개를 더 자주 할까요? 회개를 하지 않을까요? 아니, 회개할 거리가 없을까요? 아니면 회개를 더 자주 하게 될까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신앙이 정말 돈독하고 굉장히 성숙하고 저런 분이라면 괜찮다, 그러면 별로 회개할 거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요, 거꾸로입니다. 오히려 그런 분들이 더 깊이 회개합니다. 더 자주 회개합니다. 상식적으로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왜냐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빛 되신 그분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더 클리어하게 보여요. 더 자세히 보입니다. 그전에는 죄라고 생각도 못했던 것들이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선명하게 이것은 죄라는 것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 있는 사람은 그것이 죄라고 발견되므로 더 자주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더 깊이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통회 자복하면서 오히려 더 깊이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은 정말 기도 많이 하는 분인데 왜 저 사람은 기도만 하면 막 저렇게 울부짖고 기도를 하지? 저렇게 죄를 많이 지었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아니에요. 거꾸로예요. 오히려 그런 분들이 더 주님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더 자주 회개하고 더 깊이 회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자복 회개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닫혀있는 문을 여는 겁니다. 그 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아무리 극악한 죄를 짓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심지어 살인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면 주님이 막혔던 담을 허시고 닫혔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와 자복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이에요. 더 자주, 더 깊이 할수록, 아니, 회개의 깊이가 곧 우리의 신앙의 깊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개는 우리가 됩시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때도 이 비밀을 깨닫고 회개를 여러분들께, 이게 버릇이 되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일 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 일주일의 삶에서도 자주 회개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더 깨이게 됩니다. 더 맑아지게 됩니다. 더 주님께 가까이 가게 됩니다. 이 회개는요, 수학 공식처럼 돼 있어요. 회개해야, 그래야 문이 열린다. 또 한 가지 공식이 뭐냐면 회개해야, 그래야 부흥이 오는 것입니다. 각성 운동이 일어날 때마다 전 세계 혹은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있었던 일이 뭐냐면 수학 공식처럼 바로 이 회개의 운동이었어요.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 여러분들 이 철치 히스토리를 한번 공부해 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역사적인 부흥 앞에 반드시 일어났던 일이 회개하고 자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동시에 회개하는 일도 있었지만 주로 보면 한 사람의 진정한 회개가 그 공동체에 퍼지기 시작하면서 공동체를 뒤집었어요. 우리 가운데서 단 한 사람만 정말 회개하는 자가 나온다면, 진짜 회개의 사람이 나온다면, 그러면 그 다음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게 뭐라고요?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고 놀라운 주님의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내년 한 해 표를 저렇게 삼았어요. 아니, 우리 이 주제를 저렇게 삼았어요. 성령이여 능력으로 역사하소서. 무엇이 전제가 될 때?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 전제가 될 때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어디에 성령의 지금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이 있냐면 누가 회개하는가? 누가 자복하고 회개하는 공동체인가? 누가 진정으로 회개하는가? 바로 그 공동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께 주신 저 주제대로 내년 한 해를 우리가 정말 살기 원하고, 내 삶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진짜 부흥, 성령의 만지심, 성령의 능력, 역사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오늘 마지막 주일날 주님이 주시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정말 자복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러면 저 놀라운 역사를 내년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기대가 있어요. 왜? 답을 알았기 때문에. 답을 모르면 그죠? 답답하지 않습니까? 근데 답을 알았어요. 이제는 우리가 실행하는 것, 그 답대로 살아내는 것.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영적인 부흥, 단지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질 거예요. 업그레이드가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풍성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복하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살기 원한다면 회개하는 공동체, 회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 회개하라고 했는데 에베소 교회에다가 뭘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고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지금 예수님이 지금 책망하신 거예요, 칭찬한 거예요. 지금 제가 읽어드린 게 책망입니까, 칭찬입니까? 지금 읽어드린 게 칭찬이잖아요. 그죠? 에베소 교회를 그냥 무조건 책망하신 게 아니에요. 먼저 칭찬하셨는데 칭찬의 내용을 보세요. 네 행위를, 이것은 믿음의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에르곤이라는 단어인데요. 믿음의 행위를, 이 에베소 사람들이 믿음의 행위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고했대요. 또 인내를 했답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에베소 교회를 이거 잘했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자칭 사도라고 하는 거짓 사도들을 잘 구별해 놔가지고 그 사람들을 드러내고 그 사람들을 몰아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실력이 있어야 돼요. 거짓 사도인지 진짜 사도인지 자기가 사도라고 나오는데 뭘로 구별하실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구별하는 수밖에 없죠. 필링으로 여러분 구별하겠다? 필로 하겠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보면 말씀으로 실력 있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뭘 칭찬하신 거예요? 믿음도 칭찬했고 말씀의 실력도 칭찬한 겁니다. 이 구절이. 그죠? 에베소기 이 정도면 지금 21세기에 어디 갖다 놔도 칭찬받는 교회예요. 동의하십니까? 이 정도면 믿음의 행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말씀의 실력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신천지가 들어와도 여기서 배견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말씀의 실력이 있는 그런 교회, 그 교회가 지금 에베소 교회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헌신도, 그죠? 말씀도 정말 손색 없는 그런 교회 같아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 책망을, 그 책망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면, 그러면 정말 그 어느 교회보다 네 교회는 정말 너희는 뛰어난 교회가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게 무엇인가? 자,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뭐라고요? 뭘 회개하래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버렸는지를, 그거를 너희가 잘 보고 돌이켜서 그리고 회개하면 다시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처음 사랑, 첫사랑이라고 하죠. 이 구절로 우리가 설교를 그동안 많이 들었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할 때 거의 어김없이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들었죠. 못 들어보신 분 계세요? 아마 없을 정도로 첫사랑에 대한 이 구절로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전체적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니까 어때요? 이 첫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 설교를 들으면서
보통 첫사랑에 대한 설교를 했을 때 여러분이 핵심적으로 들었던 메시지 내용이 뭐예요? 뜨거운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죠?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 그 다음에 이 마음과 더불어서 어떤 우리의 헌신, 잃어버린 헌신, 그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제가 설교를 합니다. 그죠? 막 설교하면서, 이 구절 설교하면서 여러분의 그 식어진 마음들을, 식어진 열정들을 다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내용 전체를 보니까 이미 에베소 교회는 그 뜨거운 마음에 대해서 칭찬받았어요. 그죠? 뜨거운 마음이 없으면 믿음의 행위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 인내, 그죠? 또 그 수고, 헌신, 이것도 칭찬을 받았어요. 더군다나 거기에다가 말씀의 실력까지 지금 칭찬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첫사랑이 다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뜨거운 마음, 그것만 회복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 헌신, 그거를 회복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줄 알았는데 핀트가 어쩌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그 첫사랑이라는 것은, 핵심적인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바로 이 단어에서 저는 힌트를 얻고자 합니다. 너희가 중간에 어딘가에서 변질이 됐다는 거죠. 처음엔 안 그랬는데 어딘가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빗나갔다는 거예요. 원어를 찾아보면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두란노 소원이 있었던 곳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아마 우리가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다룰 터인데, 에베소 교회가 배경으로 이제 사도행전 19장부터 나오거든요. 두란노 교회를 사도 바울이 세우고 거기에서 2년 동안 우리 교회로 따지면 바이블 아카데미를 심도 있게 에브리데이 2년 동안 교육하는 것이에요. 권태산 목사도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바이블 아카데미를 에브리데이 진행했어요. 2년 뒤에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그 생각하면 제가 정말 죄송하죠, 그죠? 제가 사도 바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교회가 어느 교회라고요? 에베소 교회예요. 정말 말씀으로 굉장히 준비된 교회입니다. 더군다나 이 교회 담임 목사가 혹시 누군지 아세요? 디모데가 이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아주 말씀으로 훈련이 굉장히 잘 된 교회인과 더불어서 아주 훌륭한 리더들이, 바울이, 디모데가, 또 여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볼로라는 그런 사람을 가르쳤을 정도의 정말 위대한 평신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교회에 같이 사역을 했어요. 또 한 가지, 요한 계시록을 쓴 분이 누구죠? 사도 요한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께 부탁을 받습니다.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이제 이 어머니가 너의 어머니다. 그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그 사도 요한이 나중에 그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그리고 어디로 온 줄 아십니까? 에베소로 오면서 여기서 사역을 이어나갑니다. 따지고 보면 그때 당시 나이가 많았으니까 원로 목사도 계신 거예요. 그죠? 와, 인재풀로 보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에베소에 다 모였습니까? 그죠? 거기다가 바울이 철저하게 그들을 2년 동안 아카데미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단들이 다가오거나, 당시 이단들이 굉장히 정말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서신서들 보면 다 이단에 대해서 거의 다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마다 이단들이 그렇게 들끓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런 이단들이 들어와도 에베소 교회에서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왜냐? 그들이 철저히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요,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들이 그렇게 실력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잘 구별하고 잘 분별했는데 이것이 어느 순간부터 바로 이웃에게로 향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해서 이제는 이단을 정죄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옆에 있는 이웃을, 형제를 재단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어느 순간부터 그런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말씀으로 뒤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불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불. 우리가 살아가는데 생명과도 같은 존재 중에 하나가 불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불로 몸도 따뜻하게 데우고 불로 요리도 하고, 그죠? 그 불로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에요. 근데 그 불을 잘못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살리는 불이 아니고 생명을 해치는 불이 됩니다. 칼 생각해 보십시다. 돌로 칼을 만들어 쓰다가 청동으로 만들어 쓰다가 나중에 쇠로 칼을 만들어 쓰게 됐잖아요. 그죠? 이 칼이 얼마나 우리 인류에게 중요한 것입니까? 사냥도 하고요. 이걸로 요리도 하고요. 그죠? 더군다나 이걸로 요즘은 사람의 생명을 직접 살리잖아요. 수술하면서 수술칼로. 그런데 이 생명 살리는 칼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빼앗고 죽이고 헐트하는 칼로 바뀌게 됩니다. 말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정말 날카로운 칼처럼 이렇게 정말 따뜻한 불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판단하고 죽이고 해치는 그러한 도구로 쓰인다면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치명적인 그런 영적인 약점이 되겠습니까?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 주님이 주신 말씀이 그겁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너에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니골라당, 니골라가 누군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7 집사를 뽑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니골라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타락해서 자기의 그 니골라 어떤 그 이론을 디벨롭을 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나중에 자기 교리를 발전시켜서 육체는 악한 것이다. 그래서 모든 육체의 행위는 다 악한 것이다. 그러므로 회개할 필요가 없다. 자, 음란을 즐기자. 자, 우리 나쁜 짓을 길티를 느끼지 말고 하자. 이렇게 만들어간 사람이 바로 니골라당입니다. 구약에 발람이 있다면 신약에는 니골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버가모 교회를 다룰 때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는요, 이 니골라당의 영향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변절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그죠? 그 정도로 훌륭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한 가지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잣대로 쓰면서 사랑을 잃어버린 그런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 처음에 잘 가다가 중간에 어디서 떨어졌다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초심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초심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사랑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초심을 잃어버리면 가장 중요한 핵심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사랑이 없는 교회는 교회의 정체성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교회인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웃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사랑으로 출발했지만 언젠가부터 그 교회의 정체성을 이루는 핵심 요소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너희가 이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정체성이 없어지므로 너는 교회가 아니다.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았어요. 용서받은 죄인으로 삽시다.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까도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용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의인으로 살게 되었는데 우리가 살아갈 때는 용서받은 죄인으로 살아가야지 단지 의인으로 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돌아온 탕자였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유산을 거의 뺐다시피 해서 아버지를 배신하고 떠나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이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그런데 돌아온 탕자로 계속해서 살지 않고 어느 순간 나도 형처럼 그렇게 산다면 우리의 첫사랑은 초심은 잃어버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무익한 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들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오늘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2021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까지 드릴 수 있는 바로 이 자리까지 주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초심을 잃는다면 사울 왕처럼
왕 자리를 뺏겨버리게 될 것입니다. 다윗도 초심을 잃으면서 그러면서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용서받은 죄인으로 삽시다. 우리는 의인이 되었지만 내가 단지 의인이 아니라 용서받은 의인이 된 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바로 이 부작용 때문에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고 있습니까? 영화에도 이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자기들만 하나님 앞에 용서받으면 돼? 왜? 그가 용서받은 죄인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받은 의인으로 살게 되면 그런 비난과 비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우리는 의인입니다. 그러나 용서받은 의인이기 때문에 용서를 받은 그런 죄인으로 우리의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그래야 형제를 자매를 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2021년에 또 그 전에 엄청난 소용돌이 가운데 우리 교회가 있었겠습니까? 바로 에베소 교회처럼 우리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기억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은혜로만 사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그것을 기억할 수 있었다면 절대로 싸움이, 분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이것을 잊어먹는 순간 나는 무익한 종이라는 것을, 은혜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2021년에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것은 용서받은 죄인으로 이 땅에 지금 이 시간에 있는 것을 잊어먹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또다시 촛대를 옮겨버리라 주님의 이 책망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만약에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돌아보면서 우리 공동체와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우리의 원래의 모습대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용서받은 죄인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했던 고백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또 이 고백을 하면서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고백을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 죄 짓고 살아가는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내 구세주요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이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